다 함께 찬송가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함께 찬양하면서 2025년 12월 30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78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을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2025년 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한 해를 마무리하며 마감하며 지난 1년간을 되돌아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음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2025년을 이렇게 은혜로 마감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돌봐주셨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해를 마감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해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비전과 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비전이 없고 묵시가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꿈과 비전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또 새해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미가서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미가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해 주시옵고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수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미가 1장 1절부터 2장 1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가 1장 1절부터 2장 13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트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 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안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벳에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나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의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샬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오늘 하루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30일이죠. 이제 2025년도도 오늘과 내일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끝이 참 중요한데요. 한 해의 마무리 끝이 더 풍성하고 의미 있고 은혜롭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 미가서 말씀을 보겠는데 미가 선지자는 언제 활동했냐면요. 오늘 1절 말씀에 나와 있죠.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가 바로 미가 선지자입니다. 자, 이 미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공격에 넘어가고 나라가 이제 넘어가는 상황이죠. 그리고 남유다도 매우 어려운 시기, 그런 시기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남유다 역시 매우 위험한 상황, 마치 바람 앞에 불처럼 풍전등화와 같이 위태로운 상황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자, 현실이 두렵고 어려운 그런 상황, 위태로운 상황. 그때 하나님은 누굴 보내셨죠? 바로 미가 선지자를 보내셨던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눈앞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는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죠. 미가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셨고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빛과 같은 말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밝게 만들어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과 함께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빛이 가득해지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 징계의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3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다. 예, 밟아요.
징계하신다는 거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나와 있듯이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진다 그랬어요.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같이 그렇게 모든 것이 파괴되고 없어지고 망가지는 그런 무서운 심판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다라고 미가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결국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망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 족속의 죄, 예루살렘의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죠. 5절에 나와 있죠.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아 이러한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이 지은 죄는 무엇일까요? 5절 중간부터 보시면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그랬죠. 사마리아에도 예루살렘에도 북이스라엘에도 남유다에도 우상 숭배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산당이 있다는 것이죠. 7절에 보니까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깨트리리니 그랬어요. 우상들, 목상들 다 깨트려 버리신다. 또 우상 숭배하면서 음행을 했던 것, 기생의 값으로 모은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 심판에 의해서 부서지고 깨트려지고 망가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이 지은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멀리한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가까이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음행을 저지르고 신전 창녀와 그런 더러운 행위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힘 있는 자들이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약탈합니다. 자, 오늘 2장 1절 말씀 보시면요. 그들이 나오죠. 그들은 힘 있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입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한다고 그랬어요. 자, 밤에 침상에 누워서 어떤 걸 계획하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더 부자가 될까?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쾌락을 누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궁리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계획을 짜고 전략을 짜서 힘없는 사람들, 약한 자들의 소유를 빼앗는다는 거예요. 2절에 나와 있죠.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우상 숭배고요. 두 번째가 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것을 약탈하는 거예요.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약한 자들의 소유를 빼앗는 것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인데 바로 미가 선지자 시대 때 이러한 약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재앙이 있을 것이다. 결국 재앙의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시죠.
2장 3절에 나와 있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너희들을 지은 죄로 말미암아 결국 망하게 된다. 교만하게 다니다가 이제는 넘어지고 쓰러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미가 선자의 예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징계가 임한다, 멸망당한다, 부서진다, 깨진다, 이런 말을 듣기 싫은 거예요. 자, 뭐라고 합니까? 2장 6절 말씀 보시죠. 그들이 말하길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그랬어요. 입 닫으라는 거예요. 예언하지 마라. 욕하지 마라. 듣기 싫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들은 계속적으로 악한 일을 계속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거부하면서 계속적으로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8절에 보시죠.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싫어하면서 계속적으로 악행을 저지르고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자기의 배를 채우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보시죠. 2장 10절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그랬어요. 빨리 피하라는 거예요. 이미 이것은 더러워졌다. 하나님께 대한 불경건,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듣지도 않고 입을 닫으라고 하고 그래서 계속적 악행을 행하니 결국 이곳은 반드시 멸망한다. 멸망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가 선지자 시대에 악을 행한 자들이 잘못한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그들이 지은 죄도 물론 큽니다만 더 큰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더 악행을 저지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물론 듣기 싫죠. 양심에 찔리기도 하고 내가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야 되죠. 아,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내가 이러다가 정말 망하겠구나. 멸망하겠구나. 심각성을 깨닫고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끝까지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떨 때는 참 너무나 은혜롭고 따뜻하고 좋을 때가 있는데요. 또 어떨 때는 그 말씀이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에 아프고 힘들고 마치 쓴 음식을 먹은 것처럼 입에 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너무 쓴 것이죠. 뱉고 싶고 거부하고 싶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요, 사실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양약이 쓰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쓰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말인 것이죠. 살리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을 먹어야 돼요.
써도 먹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거부하고 싶어도 받아들이고 삼키고 우리의 마음속에 집어넣어서 그런 말미암아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내가 살고 우리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다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듣기 싫은 나에게 힘들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나를 살리는 말씀이다. 나에게 좋은 말씀이다. 나를 회복시키는 말씀이다. 이것을 깨닫고 어떤 말씀이든지 주님 말씀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변화되겠습니다. 말씀대로 새로워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그 결단대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네, 아버지.